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죄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에 행해졌습니다. 따라 성경에는 끝없이 반역하는 인간의 죄와 그럼에도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한 인간과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감격에 벅찼습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 가인의 출생은 에덴 밖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고백했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 어둠이라고 하는 뜻의 가인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불순종의 뼈아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출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허무라는 뜻의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가인을 낳고 감격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 행복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과 비교될 리 없었습니다. 이렇게 삶이 끝나는 것에 대한 허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 자체를 목적 삼으면 그 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으며 자신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지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정해진 기한이 다 되었음을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 주로 심판을 다루는 문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와 더불어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지만 기한이 차는 그날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고 셈하십니다. 가인과 아벨에게 그날이 이른 것입니다. 그날에 가인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농사일을 통해 얻은 소산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도 그렇게 행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같이 아벨도 자신에게 맡겨졌던 목축을 통해 얻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형식은 잘 갖추어져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상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벨과 그의 제물 및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만 받으시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인격도 받으셨습니다. 이때 그 순서를 보면 인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제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따라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제물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도 제물 삼아 드렸지만 가인은 자신은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만 제물 삼아 드렸기에 상반된 결과가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가인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5절 하반절에 나온 가인의 반응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제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피조물에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역정을 냈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갑으로 하나님을 을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을 분이 아닙니다. 중심은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리며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당연함이 아닌 경외와 감탄으로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를 무시한 채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마땅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하기 직전에 놓인 가인에게 다가와 경고를 울리셨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두 번 반복하시며 가인이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지 않을 시 죄가 곧 그를 삼킬 것임을 경고하시며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에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께서 경고를 울려주셨음에도 가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따라 행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그 이유를 아벨에게서 찾으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며 욕심을 따르다가 스스로 죄에 빠진 가인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살인죄를 지은 가인에게 죽음의 선고만이 공의임에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질문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음은 그의 대답에서 드러납니다. 즉결 처형이 내려져야 마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콧방귀를 뀌듯 거짓말로 응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며 반항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를 시작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아우의 핏소리 즉 죽은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받았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 도리어 땅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 아무리 노동해도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지 못하고 피하고 유리하는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대답은 뉘우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입니다. 죄벌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 자체가 아닌 죄의 결과로 임하는 벌을 뜻합니다. 가인은 자기 잘못에 비해 과도한 형벌이 주어졌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자신에게 내려져야 했을 형벌이 죽음이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끝까지 눈이 어두운 가인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표를 주십니다. 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가리킬 때도 쓰였고 이사야 7장에 처녀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할 때도 쓰였습니다. 즉 구원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이 표는 가인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반항하는 죄인인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름을 죽음의 족보에서 지우고 생명의 족보에 기록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가인과 같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벨과 같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앞에 마땅히 아벨과 같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방황하는 가인조차 끝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들었습니다. 사망이 종착지였던 우리 인생을 십자가로 바꾸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내일 있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